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는 형태로 말씀을 보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 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 뿐이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반면교사 이런 제목으로 김광영 목사님 또 설교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반면교사, 국어사전에서 반면교사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쓰는 한자성어가 바로 이 반면교사라는 말이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 동화를 접하게 되면 놀부가 패망을 하는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흥부처럼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모든 세대가 유튜브를 다 시청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아마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업로드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첫 화면을 보여주는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천지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썸네일에다가 아주 자극적이거나 또는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단어들을 큰 글자로 그렇게 넣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쓱쓱 넘기다가 그게 눈에 확 들어오면 자기의 관심 있는 주제에 또 관심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터치해서 시청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터치해서 시청하게 되는 영상들의 제목을 보게 되면 참 특별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눈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런 거죠.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당뇨 이렇게 관리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는 공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인서울 합니다. 뭐 이런 제목들이에요. 이런 제목들을 보면 영상을 시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원리는 그 반대의 부정적인 제목으로 또 관심을 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들이죠. 이렇게 장사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또는 이걸 모르면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반드시 이혼합니다. 이런 제목들이 마음에 끌려서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긍정의 제목도 있지만 이런 부정의 제목을 보고도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가서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썸네일을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심판과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축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왕이 되는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그 첫 번째는 배반 때문이라는 겁니다. 배반. 본문의 앞절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죠.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멸망을 시킨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17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4절 말씀만 개역 개정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지금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 분노에 차서 이제 군을 일으켜서 와서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점령하게 된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반 때문이에요. 배반. 호세아가 왕으로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당대 최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시리아 왕인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호세아 왕이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죠. 바치는 조공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자 호세아 왕이 이제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반역하고자 이런 외교적인 시도를 은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가 그렇게 외교적인 시도를 했던 이 이집트만 믿고 아시리아에게 바치던 조공을 하루아침에 중단해버리게 되죠. 아시리아 왕이 자신을 배반하고 이집트에게 이제 붙으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군을 일으켜서 침략하고 온 영토를 다 손에 넣게 되고요.
이 사마리아까지 전부 함락해서 호세아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강제 이주시켜 버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 왕국이 된 그 시기가 BC 930년인데요. 그 BC 930년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208년의 역사를 끝으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멸망의 요인은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던 아시리아를 배반했기 때문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손잡은 이 사건, 사실은 이 호세아가 나름대로 외교적인 그의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나라를 한번 구해보고 살려보겠다라고 애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외교적 참사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진짜 이유일까요? 진짜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배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진짜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진짜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무려 208년 동안이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배반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배반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배신해 본 적이 혹 있으신가요? 여러분, 배신을 하게 되면 배신한 당사자가 가장 먼저 마음의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보다도 배신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 사람이 먼저 그 마음과 영혼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단테가 그가 썼던 최고의 문학작품인 신곡에서 이 지옥편을 보게 되면요, 지옥에도 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형벌을 다르게 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테가 생각하기에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인 1단계 지옥부터 가장 밑바닥인 10단계 지옥이 있는데 그 가장 밑바닥인 10단계 지옥, 이 10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지옥에서도 깊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골리노 백작을 배신했던 피사의 주교 르지엘이, 두 번째가 스승인 예수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가이사르를 배신했던 브루투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 되겠어요? 모두가 다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 우상을 찾아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두 번째 이유는요, 죄가 점차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떻게 늘어갔다고요? 점차 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그 사람의 어릴 적부터의 삶의 행동의 한 가지 특징이 무언가 작은 것부터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범죄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본문 9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어떻게 불의를 행했다고요?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 여러분, 점차로,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차례를 따라 조금씩 진행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한 방에 멸망받을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죄가 더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19세기 말 코넬 대학교에서 한 연구자가 했던 실험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를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물 속에다가 갑자기 던지면 이 개구리는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살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미지근한 물인 그 냄비 속에 탁 넣어놓고 그 냄비를 밑에서 조금씩 가열해서 물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만들면 이 개구리는 그 물에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결국 그 냄비가 펄펄 끓어서 개구리는 그 안에서 죽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멸망의 심판까지 이르게 만드는 작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가 점차 진행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별로 어떻게 죄가 늘어가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시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발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의 시작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말씀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출발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잊어버린다고요? 구원의 주님이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로 하나님을 믿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구원은 생명을 주신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죄의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죄의 2단계는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없게 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가 점차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요, 목을 곧게 하여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3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게 되니까 이제는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 어릴 적부터 듣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들어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려버리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양심의 가책도 덜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 징계와 심판의 효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버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꿩과 같이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죄가 더해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 3단계까지는 죄에 대해서 사실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는 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15절 후반부 말씀이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그래서 3단계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그냥 버리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이제 마지막 4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죄를 찾아서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4단계는 헛된 것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드는 그 헛된 것이 무엇인지 16절과 17절에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두 송아지를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죽이는 몰렉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복술과 주문을 외웠다고 했습니다. 복술은 점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문을 외우는 것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주문을 외우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셨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행하여서 심판을 받을 죄들로 가득 차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 또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책의 저자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고 있는 C.S. 루이스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런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이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분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으로 하는 그 길일수록 오히려 더 잘 닦여져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고, 오르막길이 아니라 그저 산책하듯 걸어갈 수 있도록 밋밋한 그런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 길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보자, 조금 더 가보자. 이 죄에서 멈추지 못하고 이거 해도 괜찮네, 저것까지 해볼까? 저것도 해도 괜찮네? 그러면 또 다른 걸 더 해볼까? 점점 그 죄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죄가 점차 늘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의 단계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멈춰서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의 길, 그리고 회복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이 되기 위한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출발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의 가난과 질병과 관계의 상처로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찾아와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 하나님을 능히 이길 자가 없기에 오직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하였던 그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잠시 묻어두고 싶고 세상의 방법과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여러분, 이 유혹이 찾아올 때에 여호수아의 결단을 나의 결단으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생명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위협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좀 숨기고 싶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총독의 회유가 그에게 한번 찾아오게 됐죠.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보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살려줄 것이오. 나 정말 당신을 살려주길 원하는데 당신이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보시오. 그때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고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귀는 뚫려 있어요. 부모가 하는 말이 다 들립니다. 근데 말이 다 들리는데 어떤 자식은 말을 듣는 자식이고 어떤 자식은 말을 안 듣는 자식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그 부모의 말에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불순종으로 반응하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멈춰지면 믿음의 성장도 멈춰지고 듣는 것이 잘못되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208년 동안 존재하고 멸망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08년 동안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에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바하사 왕 때에는 예후 선지자를 보내셨고, 아합 왕 때에는 엘리야와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여호아스 왕 때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로보암 2세 왕 때에는 아모스와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마지막 멸망하게 되는 호세아 왕 때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죠. 208년 동안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다 허비하여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급하게 중요한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목장 탐방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목장에서 참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 일독한 것을 도전하게 되니까 다른 분들이 그 도전 앞에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나눔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도 필요한 원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계시다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 말씀이 성경책이 없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고 있다면 삶에 적용하는 묵상의 훈련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로 늘려가야만 죄의 영향력이 점차 힘을 잃게 되고 마침내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은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